의외다, 뜻밖이다. 사실 같은 말이죠. 하나는 한자어고 우리말인데 의외다, 뜻밖이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면서도 늘 예측 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삶은 지루해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흐름이 있어서 익숙한 것,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뜻밖의 일어나는 좋은 일에 대해서는 매우 큰 신선함을 느낍니다. 방송 작가로서 문화심리를 연구한 김헌식 씨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 심리학적으로 분석해서 책을 하나 냈는데 의외의 선택, 뜻밖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사람들은 왜 욕쟁이 할머니에게 열광하는지,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편의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또 무료 봉사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무료 봉사를 하다가도 왜 돈을 주면 그만두는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뜻밖의 심리학을 펼쳐 내려가는 책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소소하게 예상 밖의 일들, 의외의 일들이 조금씩 의외로 많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선택할 줄 몰랐어.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났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우리에게도 의외의 선택과 뜻밖의 심리학이 우리 일상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뜻밖의 일들, 의외의 일들로 말하면 성경책만큼 많이 들어있는 책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선지자 에스겔은 강가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뜻밖의 장소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에스겔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도 아닌 유다 땅도 아닌 바벨론 어느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에스겔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1세대입니다. 그는 지금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한 강가. 포로 생활에 고단한 그곳.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적인 시기, 바로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3절에는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거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 거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그 장소를 그발 강가라고 소개하고, 또 그때를 자신이 30살 되던 해라고, 그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 5년, 그의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포로가 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30살. 당시 성전 체제에 따르면 25살에 수습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배웁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면 정식으로 보수를 받는 제사장이 됩니다. 에스겔은 25세 포로로 잡혀왔고 지금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출신으로 일정 나이가 되면 반드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마 고국에 있었다면 제사장 수습 기간을 거쳐서 정식 제사장이 되어야 할 나이입니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한테 성전 운영과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아마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와서 말을 할 때 재물은 어떻게 손질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고, 일부러 그에게 경건훈련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고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제사장이 필요 없는 바벨론 땅에 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전혀 필요 없는 곳입니다. 민족적 상황도 엉망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절망 속에 있자 그 구성원들 역시 절망의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리고 에스겔 자신도 상황이 비관적입니다. 왕을 비롯해 민족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로잡힌 지 5년, 바로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로잡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에서 그를 죽이지 말고 사로잡아 오시오. 그러면 무슨 뜻이죠? 살려서 산채로 잡아오라는 뜻입니다. 사로잡혔다는 말은 살아있는 채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포로 상태로 산채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사로잡혔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지 5년. 사로잡힌 채 포로 생활 5년이란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이 5년 동안 포로가 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냈을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자 이미 절망할 대로 절망한, 어쩌면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시점이 아마 5년쯤 되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겨우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 국리를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편안하고 자유로울 때보다 힘들고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찾아오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얄궂게도 우리가 갖고 있던 희망을 내던져 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적응하며 살자 하고 무덤덤한 상태로 접어들 때 우리에게 오실 때가 더 많습니다. 에스겔도 이제 아마 그 상황을 수용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넘어 담담해지려 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은 그발 강가라는 곳, 그 강가 주변에서 살았습니다. 에스겔은 성경은 에스겔이 머문 곳을 델 아빕이라고 지명을 설명해 주는데, 이 델 아빕의 뜻은 홍수로 파멸을 맞은 언덕이란 뜻입니다. 파멸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에스겔이 거기 파멸의 언덕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스스로 무엇을 할 수도 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날 파멸의 언덕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에스겔은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자기가 아는 많은 단어들을 동원합니다. 바퀴, 내생물, 무지개, 폭풍, 불빛, 그런 단어들을 동원해 설명합니다.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그는 엎드립니다. 그의 엎드리는 모습 에스겔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1장 2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내가 보고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엎드림은 죽은 것 같은 모양을 말합니다. 죽은 것 같이 되어 엎드렸음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광채를 보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모습 앞에 죽은 것 같이 엎드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에스겔 2장 1절과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을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죽은 듯 엎드려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이어 들려옵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사람아 너 스스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단순히 고개를 들라 정도의 말은 아닐 겁니다. 단순히 앉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라는 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절망 속에서 비관 속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을 일으켜 세울 자를 먼저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한다면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그들을 일으키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 임하자 에스겔은 일어납니다. 주님이 일으키시지만 일어나는 것은 그의 발입니다. 한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에스겔을 일으키시고 에스겔 역시 반응하여 스스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으켜 세우셔서 일어나야만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에스겔은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에 쌓였겠지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가 보냄받은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가 보냄받은 자리는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자리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로 보냄을 받습니다. 자신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반가운 말이 아닙니다. 네가 말하더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너는 너의 삶을 앞으로 가시와 찔레, 전갈 가운데 사는 것 같은 험한 삶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겹고 외로운 일입니다. 언제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고독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차라리 멀리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보내신다면 덜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가족에게, 친한 친구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참 전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결실이 보이기는커녕 어째 점점 더 힘들어가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마치 죄인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를 죄인 취급합니다. 왜 맨날 나만 이해해 주어야 하지? 왜 맨날 참아야 하지? 왜 맨날 내가 져야 하지? 정말 그들은 가시와 찔레를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사람들 같습니다. 전갈과 함께 사는 느낌을 그들이 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힘들게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찌르기 위해 하는 말, 너를 아프게 하기 위해 하는 말, 그리고 그들이 너를 바라보는 그 완악하고 강팍한 표정, 거기에 상처받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보냄받은 곳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민족,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전할 때 너는 공격을 받을 것이고 찌름을 당할 것이고 상처를 받을 것이다. 악은 선을 싫어합니다. 선 때문에 자기 악이 드러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익숙해졌는데 선이 등장하자, 의가 등장하자 나의 부끄러움이 폭로됩니다.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것이 싫습니다. 그 말씀이 두려워 더 강팍하게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내면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소화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과정 속에 말씀이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가치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세상의 아픔을 함께 견뎌야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는 모두 선지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 않을 것이라면서 에스겔을 보내시는데 그러면서도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굳은 그들에게 에스겔 고생할 뻔히 아시면서 보내시는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5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2장 5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예. 보내신 이유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지금 나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이 땅에 내 삶에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존재, 선지자라는 존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존재는, 먼저 믿은 자의 존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한 사람을 또한 어떤 한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굳건한 의지의 표명이 됩니다. 구원 의지를 거두시지 않으셨다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지금 당장 그들이 듣지 않아도 그들 역시 뜻밖의 장소에서 의외의 사건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인물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한 충격으로 7일간 정신 못 차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에스겔서 3장 15절과 16절 주보에도 실어놨고 여러분의 성경으로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5절 16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두려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에스겔은 일주일 동안 정신을 못 차립니다.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절대자의 광채를 보았으니 어찌 두려움에 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주일 후 다시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 한번 툭 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그를 일으키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수록 우리는 평안도 있지만 두려움도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삶, 함부로 살 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제사장 직분을 포기한 에스겔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의 부르심이 그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낭망하는 그 자리에, 실망하고 주저앉는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멀리 미래를 계획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 울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때로는 지금 바로 너의 곁에 있는 사람,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시길 원할 때가 있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더 말이 안 통할 수도 있고 더 무례하고 더 나를 괴로움으로 몰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의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길목에서 서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못할 줄 알았는데 해냈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불가능하더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싫어하더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야. 제사장의 직분을 포기한 그 시점에서 성전이 아닌 이방 땅 한 강가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자유인도 아닌 포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에스겔은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산채로 잡아오는 것이 사로잡다. 그런데 사로잡히다가 다른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무언가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이 한 군데 쏠리는 것이 사로잡히는 상태입니다. 에스겔은 사로잡힌 지 5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통 마음에 빼앗긴 자로,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간 나를 사로잡아왔던 상처, 분노, 힘겨움, 관계들, 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힘겨운 상황에 사로잡히신 상태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재정이 나를 휘두르고 건강 역시 나를 힘겹게 하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저앉아 있고 싶은 그 자리에 오셔서 일어나라 손잡아 주십니다. 포로가 된 그 자리에 오셔서 그 상황이 너를 결코 포로로 만들지 못해. 그 상황이 너를 계속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 순간 있으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아 느껴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직전일 수 있습니다. 사로잡힌 지 5년, 이미 제사장으로 서야 할 나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 데라비, 파멸의 언덕, 모두 반갑지 않은 절망스러운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단순한 절망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의외의 사건의 재료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곳, 거기에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둘러봐도 절망스러운 상태였던 그날 그발 강가에 오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오심을, 어쩌면 먼저 가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제사장을 꿈꾸던 그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꿈꾸던 것 이상의 놀라운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